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가 펄펄 끓고 있죠.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판의 날이 시작됐다, 환란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전 지구가 펄펄 끓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유럽 국가 폭염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 진한 빨간색일수록 이제 폭염이 온 거죠. 근데 여기 이 기사를 보면은 체감 온도가 무려 65도래, 65도. 그런 체감 온도가 있나요? 65도? 알프스에도 열대야가 왔대요. 그 정도로 지금 지구가 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염을, 지금 온 폭염을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루시퍼라고 붙인 거예요. 지옥의 왕 루시퍼, 사탄의 이름을 따서 이 폭염 이름을 루시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염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뿐만 아니라 저쪽 미국 북미 쪽, 그 다음에 카나다 이쪽에도 지금 엄청난 폭염, 50도에 가까운 그런 폭염이 왔죠. 미국, 카나다 열돔 현상, 50도 역대급 폭염에 녹아버린 도시, 이런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저기 보면은 저게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이 녹아버렸죠. 얼마나 더우면 쓰레기통이 녹겠어요, 그렇죠? 쓰레기통이 녹을 정도의 폭염이 온 거예요. 저기 아스팔트에 이제 슬리퍼 신고 밟았는데 아스팔트도 녹고 슬리퍼도 녹는 거죠. 그 정도의 폭염이 지금 온 거예요. 타이어 보세요, 저게 타이어예요. 자동차 타이어. 얼마나 뜨거우면 저 타이어가 녹아내릴 정도로. 그 옆에 신호등 보이시죠? 네. 신호등이 녹아서 흘러내렸죠. 그래서 50도 역대급 폭염에 녹아버린 도시라는 이 제목으로 기사가 난 거예요. 이게 얼마 전 일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지구가 엄청난 고열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40도를 넘어서 50도의 고열이 나는 거예요. 지구가 아파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이제 아프니까 여러 군데가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산불이죠, 산불. 그래서 역대 최악의 하마, 유럽 북미 덮친 산불 확산세 통제 불능. 그러니까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불이 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열기에 거기에 불까지 나버리니까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왔다, 환란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불이 나고 한쪽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태풍 고기압 지형 맞물려서 중국 정저우 1000년 만에 폭우가 내린 거예요. 1000년 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가 도시인데 물에 지금 다 잠겨버렸죠. 이 중국뿐만 아니라 독일, 그 유럽의 여러 나라, 그 일본,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저쪽 남부지방에는 물폭탄이 왔었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뭐 예년에도 뭐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나타나는 이런 자연재해들은 심각해.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폭염과 산불과 이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 사태를.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규모 8.2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됐죠. 7월 29일 날 발생이 되는데 이 지역이 불의 고리 지역이에요. 8.2면은 굉장히 큰 지진이에요. 엄청나게 큰 지진인데 요게 얼마 전에 터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렇게 큰 지진이 한번 터지면 이게 연쇄적으로 큰 지진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죠. 이거 영향을 받아서 불의 고리 지역에 또 다른 큰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상당히 심각한, 아주 심각한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계에는 지금 자연재해 강풍이 불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들 미래가 두렵다고 실토했다고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미래에 올 재앙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고 과학자들,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에요. 최근 대형 재난은 기후변화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한 재앙들, 어마어마한 이제 폭염과 산불과 홍수와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재앙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죠. 이 재앙과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19, 역병,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해서 어마어마한 확진자들과 사망자를 내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2억 6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434만 명을 넘어섰어요. 우리나라도 22만 명을 넘어섰어요, 확진자가. 그리고 하루에 거의 2,000명 가깝게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이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지금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법제화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사가 이거예요. 샌프란시스코, 뉴욕에 이어 실내 시설 이용 시 백신 증명 의무화.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안 맞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죠. 여기는 이미. 근데 샌프란시스코, 뉴욕이 이미 하고 있다면 다른 주들도 곧 따라서 하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곧 따라서 하겠죠. 그게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안 맞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홍대 시대로 가기 위한 절차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볼 거는 이 전염병이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과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왔다. 이제 환란의 시대가 왔다.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올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진짜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심판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진짜 심판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진짜 심판이 오면은 정말 무섭겠죠. 계시록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의 그 재앙들이 떨어질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들을 하신 거는 준비하라는 거죠. 진짜 심판의 날이 올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등가기름. 등가기름을 왜 준비해요? 휴거신고. 그렇죠. 휴거신보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심판, 그 무서운 그 심판의 날에 들어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심판의 날에 그 환란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기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저희 예언의 말씀과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 얘기랑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최근 대형 재난은 기후변화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다. 저렇게 얘기한 저 부분도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심판의 날이 오면 이제 정말 진료 환란이 시작되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무서운 재앙들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언제 이 심판의 날이 터질 것인지, 심판의 날이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큰 날은 심판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이게 진짜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죠. 이 큰 날, 여호와의 큰 날, 이 심판의 날이 아주 가깝고 빠르게 와 있어요. 지금 우리들 앞에. 그래서 이 큰 날을 피할 것이냐, 심판에 들어갈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 큰 날을 정해 놓으셨는데 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심판의 날이 와야 될까요? 왜 이런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이 왜 있어야 될까요? 이 큰 날은 죄를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심판하는 날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와 벗되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버리고 계속 죄와 벗되어 산다면 여러분들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면 죄가 있을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심판도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들을 해놓으신 거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심판에서 끄집어 내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가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큰 날이 분노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면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이래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 여기선 견고한 성읍들이라 하면 큰 도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이 시대에는 큰 도시들을 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치는 날이 뭘 불어요? 그 치는 날에? 나팔을 부는 날인 거예요. 나팔을 부는 날.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자, 여호와의 큰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고 그 나팔을 부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을 요음 하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음 하딘을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은 이 나팔을 부는 날, 나팔절, 요음 하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욤하딘 심판의 날은 나팔절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이 물려 퍼지면서 심판의 시간이 시작이 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정확하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이 모에이드, 하나님의 이 정한 때를 바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절이 이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죠. 문이 열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 동시에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휴거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인 거예요. 나팔절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면서 이 세상은 환란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 날이 바로 나팔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유월절도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안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봄절기를 대표하는 절기죠. 유월절 안에 무교절도 초실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은 이 마지막 가을절기를 시작하는 절기예요. 나팔절 안에 다 포진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스바냐 1장 16절에도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동시에 구원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인 거예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이 온 땅은 이 온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는 날인 거죠. 그날이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시나요? 왜? 질투의 불이 왜 그렇게 불타오르시나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죄를 선택한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그 결과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이 일어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 중에서도 으뜸인 만물의 영장인 인생들이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000년 그 역사, 은혜의 시간을 주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멸절시키지 않으면 죄가 계속 남아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멸절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이 심판의 날이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멸절하실 거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심판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정확한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를 단기 날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아서 헬라 자식들을 치시겠다고 벌써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은 심판의 날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심판을 진행하는 집행자들로서 사용하게 되겠죠. 말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을 활과 화살로 사용해서 이 헬라 자식들을 치겠다는 거죠. 여기 시오나, 이 시오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죠.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 이방 자식들을 이스라엘에 의해서 치게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이 진행되겠죠.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때가 언제인지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의 해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도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오실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겠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나팔을 부는 날이 언제라고요? 나팔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 나팔절 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나팔절의 이 절기, 정한 때 나팔절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 거예요. 여호와의 큰 날이 바로 나팔절인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들이 딱딱딱딱 들어맞죠?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기다리는 거고, 나팔절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모에이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을 우리가 자세히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나팔절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도 아주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나팔절이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치신다는 말씀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나팔을 불고 오실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구원 받았나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팔을 불고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그날 여호와의 큰 날이죠. 여호와의 큰 날에 나팔을 불고 오시죠. 나팔을 불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요?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심판의 날이다.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혜가 무궁무진하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퍼즐을 맞춰가면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가운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정립이 되면 누가 뭐래도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와 짝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럼 과연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계시록을 또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계시록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찌른 자들도 본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두 그룹이 딱 보이셔야 돼요. 구름 타고 오실 때 끌려 올라가는, 채에 올라가는 이방 교회가 보이셔야 되고, 그 찌른 자들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남겨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헬라 자식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이스라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이방 교회는 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올라가야죠. 왜? 이방 교회도 하늘에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씨를 심으신 거예요. 구원의 씨를 심으신 거예요. 그 씨가 싹이 트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은 게 이방 교회인 거예요. 그 열매들, 그 명분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야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오면 하늘에 올라간 이방 교회와 명분이죠. 열매가 올라간 거예요. 이방 교회와 땅에 남은 이스라엘이 합력해서 이 세상을, 이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는 일이 틀린 거죠. 이방 교회는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땅에서. 열매도 엄청나게 많이 맺었고, 그래서 먼저 올라가서 대관식을 통해서 온 우주에 선포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야죠. 그래서 심판이 시작될 수 있게 그게 만들어 오셨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그동안 2000년 동안 뭐 했어요? 짓밟혔잖아요. 계속 짓밟혔잖아요.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대적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구원하실 거를 약속해 주셨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을 하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기 때문에 이방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이제 남아서 남은 사명을 감당할 때가 드디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아멘.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이제 이방 교회가 휴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때는 안 돼요. 언제예요?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저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휴거되는 휴거 신부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는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또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올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절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휴거가 됐어요. 이방 교회는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은 어떤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환란의 시대가 온 거고 심판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하는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환란이 시작하는, 심판의 날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이방 교회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나오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측량하래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의 중심에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방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갔잖아요. 3장까지 이방 교회 이제 7개 나오고 4장 이후로부터는 이방 교회는 하늘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일하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공중 강림, 나팔 불고 오시는 거예요. 나팔 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팔 불고 오실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이방 교회가 먼저 들림 받겠죠. 채 올라가겠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겠죠. 휴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인침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인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오고 지구가 막 펄펄 끓고 있지만 아직까지 심판의 날은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이 되려면, 심판의 날이 시작되려면 공중 강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휴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인침받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정답이죠.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인침을 받기 전까지는 환란이, 심판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저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 7년 환란에 있는 그 재앙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인침 받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시고 이방 교회가 채 올라가고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인침 받겠죠. 인침 받으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기 시작하겠죠. 7인 심판부터 7 나팔 대접이 차례대로 그 재앙들이 쏟아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방 교회는 하늘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에 남겨져 있죠. 이 이스라엘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진 거예요. 이거를 계시록 12장에는 아이와 여자로 표현해놨죠.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그분의 보좌에 이르더라. 그 아이는 이방 교회죠. 그 이방 교회가 언제 채에 올라가느냐?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때 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12장과 이 계시록 1장 7절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남겨지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1260일이죠. 전 3년 반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왜 여자가 남겨진다고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남겨진다고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이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짝을 져갖고 연결해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도 이 말씀을 그래서 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이 또 연결돼서 나온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는 말씀이 또 연결이 돼서 두 증인과 여자는 같은 그룹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 제단 이게 나오는 게 이제 시대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휴거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심판의 날이죠. 환란의 시기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1260일이죠. 저 여자가 이 양육받는 기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같은 그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왜 남겨진다고요? 땅을 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를 당긴 할로 에브라임을 끼운 할로 삼으시고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신다는 말씀과 계시록 11장 6장 말씀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을 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바로 연결되어 있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이 계시록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묘하게.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남겨지고 이스라엘이 남겨져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에. 나팔절날. 나팔절날 심판의 날이 오면서 구원의 날. 이게 동시에 같이 온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씀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재밌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내용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분명한 표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력 질주할 수 없어요.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로 뛰어갔다가 저기가 아닌가 보다 다시 와서 또 저쪽으로 갔더니 저기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표대를 붙잡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은 그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예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